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이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자기식으로 생각했죠. 자기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그러한 구주 정도, 왕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자기식으로 해석한 것이죠. 호산나, 나를 이 로마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나를 이 가난으로부터, 나의 이 멸시받는 거로부터, 무시당하는 거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자기식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데서, 그런 저급한 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여자가 여인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것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천사가 선포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그 단어, 그 자체가 예수라는 뜻입니다. 호산나라는 그 단어 자체도 마찬가지 앞에 호만 빼놓으면 예슈아와 같은 어근이 됩니다. 구원이 뜻입니다. 그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을 똑같이 읽습니다. 근데 똑같이 읽는데도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그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돈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질병을 낫기 위하여, 이 나라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가난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분입니다. 똑같은 말을 입술로 뱉지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시편 118편에 잠깐 언급했듯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을 때는 갑자기 예수를 따르던 자가 예수를 죽이는 자로 바뀌어버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가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여우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3년 동안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설교 말씀 다 듣고 주님이 해석해 준 거 다 듣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런 예수를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죠. 성도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 안 돼요. 성령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말씀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그 성경을 받을 때 내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지식 창고에다가 넣으라고 지식적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진리요, 그 진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 성령이 내가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성령이 너의 입술을 벌려서 네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때 그 성령이 그 말을 넣어주리라.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까?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읽어야 되고 기도하며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세요. 요한복음 2장에서도 모든 사람의 속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람산에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여기 설교의 큰 2번, 작은 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땀이란 무엇이죠?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땀이 없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땀은 없어요. 동산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을 세우시고 그 수많은 동물들을 지나가게 하실 때 땀 안 흘렸습니다. 땀 안 흘렸어요. 근데 그 땀이 3장에서 기록됩니다. 언제? 범죄하고 난 다음.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어떻게 되죠? 땀을 흘려야, 평생을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땀은 원죄의 표이기도 합니다. 원래 우리는 땀을 흘리면서 일하게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땀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면의 생명의 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땀도 없어져 버리니까. 죄의 표도 되지만 생명의 표도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땀을 막 흘리시면서 땀이 마치 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지금 간절히 기도한다는 그 말씀 자체는 죄에 대한, 죄를 씻어내는 십자가 보혈의 그 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은 지금 죄를 씻어내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 흘리시는 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장막이 위에,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잘라지고 나누어지고 하는 그 자체가, 육신이 나누어진다는 그 자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겟세마네에서,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으시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자고 있죠.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으며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자고 있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기 43절 보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것은 누구의 말일까요? 천사가 예수께 나타나서 하늘로부터 힘을 더하더라. 누구의 증언입니까? 제자들의 증언입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잖아요. 누구의 증언이죠?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는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먼저 된 사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성찬식을 하실 때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니 라고 얘기하죠. 성찬식도
사도 바울은 사도들에게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 이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그리고 설사 천사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 제자들은 아마 식별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바울은 이거를 알죠? 어떻게? 바울은 이 자리에도 없었는데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를 도왔다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돕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한 기도를 누가 드렸죠? 우리 큰 2번, 작은 5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할 때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세 떼로 나눠서 다 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 남죠.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하죠. 세상에 씨름하겠다고 한다고 얘기해가지고 그 난리법석에 씨름하는 야곱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야곱의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무슨 할 일 있다고 밤에 씨름합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천사였다.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거기서 씨름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러잖아요. 분이엘이라. 엘은 엘로힘, 하나님. 분이는 페이스, 얼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나름대로 다 준비하고 뭘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 한 사람이 와서 씨름을 하고 자기 여기 뼈가 어긋난데도 불구하고 안 놔요. 내 주님이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여기 영원토록 손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도 이겼고 사람도 이겼다. 그래서 너는 네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90이 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씨름은 하면 할수록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피부로 확 느낀 거예요. 영적으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부르짖잖아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지금 야곱은 씨름하면서 느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야곱은 이 90평생 동안 기도를 많이 해왔겠죠. 그러니까 다른 형 에서도 체험하지 못했던 걸 체험했죠. 그리고 저기 라반 집으로 갈 때 돌베개를 타고 자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많은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에게 한 가지 빠졌다. 기도라는 얘기죠. 간절히 기도해라. 생명을 걸고 기도해라. 네 뼈가 어긋나고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손을 놓지 말라. 그 기도가 바로 예수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겟세마네 기도의 예표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내려와서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거기다 축제를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받으러 올라갑니다. 거기서도 40일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안 만나주세요.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해놓고 바로 안 만나주세요. 얼마 동안? 6일 동안 기도하게 하십니다. 7일째 올라오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6일 동안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6일 동안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금식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에다 절하고 하니까 둘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 모세가 그 기간 동안에 밥을 먹었을까요? 잠을 잤을까요? 저는 솔직히 안 잤을 거라고 봅니다. 먹지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자기 백성이 우상 가운데 뛰놀고 있는데 거기서 밥이 넘어갑니까? 그죠? 거기서 잠이 자나요? 잘 수 없죠.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며 기도했죠. 그 부르짖으며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기도의 예표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없애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달려가죠. 부활의 주님을 빛으로 만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죠? 앞을 보지 못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씀에 영이 깨진 거죠. 그 말씀에 영의 눈이 뜬 거죠. 영의 눈을 떴는데 육의 눈은 감겼죠. 왜? 육의 눈이 감겨야 영의 눈이 떠지니까. 육의 욕심이 사라져야 영의 소망이 생기죠. 이 세상의 걱정, 근심에 눈이 닫혀야 천국이 보이죠. 그 사울이 어떻게 되죠? 그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눈을 뜨게 하시죠. 왜? 영의 눈이 열렸으니까. 이제는 내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로 그 3일 동안 금식하며 사울이 기도했던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도 굉장히 이 겟세마네 기도를 묵상하면서 왜 제자들이 이 말씀만 기억하고 있을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이 말씀만 기억했을까? 지금 지금 3번이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시험 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리고 또 가서 또 기도하시고.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 말씀만 생각할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요 말씀만.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17장에 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18장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오죠. 다시 얘기해서 이 17장의 이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 내용입니다. 겟세마네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자, 이제는 일어나자. 가자.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이 잠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처음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이 잠자기 직전에 한 그 기도. 그리고 싹 자버렸죠. 그러니까 통째로 다 잊어먹어요. 통째로 듣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기도를 기억합니다. 아니면은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셨든지. 그래서 요한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냥 우리가 항상 기도한 건 역시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성이 작동이 돼서 그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제발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만 개석을 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기도의 첫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1절 딱 보십시오.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지금 이 기도를 하는 동안 제자들은 계속해서 잠자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 어떤 기도였습니까? 아들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소서. 거기에는 더 이상 이 고난의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표현이 없어요. 영화롭게 하옵소서란 얘기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곳에 왔나이다. 창세 이전에 아버지와 내가 누렸었던 그 영광을 이 십자가에서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17장의 가장 큰 것은 내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제자들, 성도들을 위함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예수의 마음에는 예수의 제자들의 구원에 대하여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떡하죠? 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로 나를 믿게 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로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사도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복음을 옷 입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얘기죠. 그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왜?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초월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지금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소서.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죄와 정반대입니다. 죄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연합됐다는 건 뭐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말해요. 왜 영생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이 붙어 있으니까 영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영생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생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나타나시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어떻게 알죠?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임을 나타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의 그 대강입니다. 이 생명의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고난의 잔을 내게서 치워주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그 말만 생각하고 지금 이 겟세마네 그 기도를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본체이신 동등하신 그 주님이 자기를 비워 죄인의 형태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창시자라는 그 언어는 저자를 말합니다. 구원의 저자가 되셨다는 얘기죠. 구원의 근원, 뿌리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5장 2장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여기 결론의 작은 2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게 뭐죠? 그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도 야곱도 사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예수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 70인의 식구가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웠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잖아요. 바울을 통하여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게 했잖아요. 한 사람의 변화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예수님은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자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면서 왜 자고 있어?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왜? 기도 안 하면 유혹에 빠지죠. 기도 안 하면 유혹에 빠집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그냥 멋있게 오 호산나 호산나 자기의 겉옷을 막 땅에다 이게 길거리에다 놓고 주여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 옷을 지려밟고 오시옵소서라고 서비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으로 깨요.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잘 생각하며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서 1장입니다. 주님의 본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입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를 찬송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